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을 맞대고 산다고 그러죠. 근데 그 하늘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가 하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하늘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우주만이 하늘이 아니고요. 둘째 하늘은 마귀가 있는 곳이고 셋째 하늘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치를 다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의 이치, 천국의 이치입니다. 천국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겠다. 왜?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으니까 감사해라. 감사하면 하늘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겠다. 하늘을 읽어내는 지혜를 주겠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이렇게 참 그림 그리시 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로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이제 글로 남기신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지혜를 알려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이제 이 말씀 속에는 하늘 속에 있는 달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감사해라. 태양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감사해라. 목성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감사해라. 천왕성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감사해라. 명왕성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감사해라. 하늘에 수많은 은하수가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알고 싶으면 감사해라 하는 말씀도 돼요. 근데 뭐 우리가 그냥 그걸 뭐 천국 가면 이제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건데 굳이 이 땅에서 그 뭐 태양의 비밀, 달의 비밀을 안다고 우리가 그거 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 그 지혜를 줄 거니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참 그것 일일이 어떻게 그 하늘에 있는 내용을 땅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거를 비유로 담아내셨죠.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로 친히 만드신 분이니까. 천국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지혜를 받으면 천국의 비밀을 훤히 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 다녀와서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천국도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가서 알아가지고 오는 거지, 그냥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받은 만큼 천국을 읽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엄마하고 3살 먹은 애가 그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3살 먹은 애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 머릿속에 뭔 지혜가 있어요? 뭔 지혜가 있냐고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엄마 등에서 제주도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건데 그게 뭔지, 그거 뭐 보고만 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도시 인프라 전문가들이 가서 제주도 한번 둘러보고 오면, 아, 거기는 뭐가 어떻더라, 뭐가 뛰어나더라, 뭐가 모자라더라, 뭐 이렇게 다 읽고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천국을 읽고 오는 거지, 지혜가 부족하면 그만큼 가서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의 말에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는데, 내 꼬라지를 알라는 말이죠. 자기가 지혜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저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얘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죠. 배우려고 안 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지혜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지혜가 있고 청년 시절의 지혜가 있고 장성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 전체를 장성한 지혜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장성한 지혜로 알아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 자기 꼬라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어린애구나. 아하, 나는 청소년기구나. 아하, 나는 청년기구나. 아하, 나는 장성한 기구나. 이렇게 자기가 받은 지혜를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알아야 발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장성한 지혜를 준다 그러셨을 때, 예수님이 준다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지혜를 갖고 있는가, 청년기인가, 꼬라지를 알아야 주님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지혜의 차원을 높여주셔서 장성한 지혜가 되었고 천국의 이치를 아주 환하게 꿰뚫어 보고, 또 그 장성한 사람들이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단 말이지.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장성한 수준에서 알아듣는다 그죠. 자기들이 그 세상 지능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들어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하고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장성하는 지혜를 준다 그죠.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지혜 속에 있지 않고 장성한 지혜로 가야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가 주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장성한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린아이의 지혜에 있으니까 장성한 지혜를 주세요. 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지혜인지 장성한 지혜인지 구분 못하겠습니다. 구분해 주셔서 어린아이의 지혜라면 버리게 해주시고 장성한 지혜로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장성한 걸 준다 그러면 내가 지금 7살인지 10살인지 지혜가 15살인지 구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구분하셔서 너는 19살 지혜인데 이제 30살 지혜로 준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자기 꼬라지를 알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 실체적 진실을 보게 돼갖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그것이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깨져요. 팍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지 장성한 지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자기 자신의 꼬라지가 확 드러납니다. 실체적 진실이고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를 주냐면 저울과 추를 주고 기준을 주고 잣대를 줘서 그거로 사람들을 달아봅니다.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거는 7살 지혜다. 저 사람은 10살 지혜다. 저 사람은 20살 지혜다. 이렇게 다 이제 알게 되죠. 아는데 사람들이 이 자존심 또는 자존감이 아주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겨우 3살 먹은 지혜를 가지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 권위를 끝없이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데 3살 먹은 지혜 속으로 모든 걸 가둬버려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토굴에 가둔다 그래요. 토굴에 가둔다. 그 사람의 토굴에 가둔다. 그 사람의 옥에 가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장성한 지혜로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갇히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지혜를 준다 그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높은 것이 있고 또 깊은 것이 있고 넓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그쪽으로 집어넣지 말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겨우 5살 먹은 지혜를 가지고 그걸로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그래갖고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공갈 협박하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자기 걸 거기다 올려 세웁니다. 그래갖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 지내죠. 갇혀 지내면 노략질 당한 겁니다. 토굴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갇히는 사람들이 왜 갇히느냐? 예수님께 감사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는 저울을 줘요. 저울과 추, 잣대를 주고 기준을 줘서 아, 저 사람은 이제 겨우 5살이다. 아, 저 사람은 겨우 3살이다. 저기에 잡히면은 이제 성장이 안 된다. 이렇게 딱 갇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 그죠. 하늘을 하나님 지혜로 만들었대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라 그죠. 우리가 무슨 달의 비밀, 태양의 비밀 뭐 이런 비밀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하늘 중에 하늘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기 때문에 천국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내가 천국을 접수하기가 쉽잖아요. 3살 먹은 지혜로 알면 천국 접수하기가 어렵죠. 3살 먹은 자가 어떻게 침공하겠습니까? 남한테 이제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3살 먹었는데 그냥 장성한 것처럼 팍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끌고 가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갇혀버리면 토굴에 갇히는 거예요. 그 3살 먹은 눈에 갇혀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고요. 응?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감사하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천국의 비밀을 가장 전문가로 장성한 눈빛으로 읽어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장성한 지혜가 있다. 장성해야 얻는다고죠. 장성하지 않으면 못 얻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니까 열심히 감사하는 거죠. 총 쏘듯이 감사합니다. 그러죠. 네? 빛을 번쩍 번지듯이 예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네? 공을 던지듯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장성한 지혜를 주겠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죠. 예, 하늘의 비밀. 원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지혜의 근본이 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뭐 예배 때도 받고 말씀 보다가도 받고 기도하다가도 받는데, 찬송 중에 임하신다고 아주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데, 찬양을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 없이 찬양하지 말고 감사가 온전히 된 다음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온갖 것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찬양하지 말고 감사로 그것들을 다 소화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가 임하셔요. 그럼 예수가 임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를 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이 장성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죠. 장성한 것이 있으니까 열심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고 하나님 절과 추가 보이고 잣대가 보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달아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서 나와요. 몇 살이다. 이게 누구든지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설교를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사람은 20살이다. 이 사람은 10살이다.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뭐 애들한테도 배울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묶이면 장성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걸 피해가죠. 그러니까 장성한 소리를 자꾸 들어야지 장성해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잖아요. 부드러운 식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장성화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죠.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지혜로 그것이 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어린아이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달라요. 그 차이를 인정하면은 나는 어린애구나 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그 생물학적 지능과 지혜는 그 말을 하자면 자기가 최고라고는 독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뭐 체험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지혜를 주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예수님 같이 장성한 지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지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도 최고 학부가 있고 그리고 박사 과정이 있고 그리고 박사들만이 모여서 또 공부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천국에 모인 사람들 속에 지혜를 제일 많이 준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되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함축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한마디를 하면 거기다 뜻을 100개를 넣느냐, 1000개를 넣느냐, 10,000개를 넣느냐, 10만 개를 넣느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함축을 하고 그래요. 함축을.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한마디 속에 뜻을 2개, 3개를 집어넣고
장성한 자는 한마디 속에 1억 개를 집어넣는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속에 1억 가지 뜻을 동시에 주고받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1시간 동안 대화하면 그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10,000마디 있으면 10,000 곱하기 1억을 해보세요. 어? 어마어마한 대화가 이게 10,000 곱하기 1억의 뜻이더라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10,000 곱하기 1억의 뜻이 나한테로 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주고받는 그런 지혜의 세계가 예수님 보좌 곁에 사람들이 누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저 되지도 못하고 된 척하면서 자기 것이 다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 앞에 가서 보면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못 들죠. 엄청난 함축어를 가지고 서로가 주고받아요. 글자 하나를 써놨잖아요. 글자 하나를 써놓으면 거기다가 1억 가지 뜻을 담느냐 또는 10가지 뜻밖에 못 담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 글자 하나 속에서 1억 가지 뜻을 담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써도 그래요. 글을 써도 단순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함축어라고 그러는데요. 장성한 언어, 장성한 언어입니다. 어린아이 언어, 장성한 언어 이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세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해서 장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장성한 지혜의 바늘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천국 가는 지혜가 확실하게 열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풀어줘야 하는 거죠. 인간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야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 지혜를 얼마큼 주고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지혜를 주는데 예수님하고 함축어로 1억 단어로 주고받으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겨우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 한 대로 뭉쳐보면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여 한마디 했어도 그 속에다가 10만 가지 뜻을 담아서 주여 하면은 예수님은 10만 가지 단어를 알아듣죠. 뜻을 알아듣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거죠. 기도를 조금 하고 많이 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얘기하신 것도 그대로 다 알아듣고 그 뜻의 비밀을 다 알아듣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100만 가지 뜻을 담아놨으면 그거를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거기다 얼마나 많은 뜻을 담아놨겠어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보는 사람은 천국 가는 지혜가 좋죠. 천국 가는 지혜가 있어야죠. 천국 가는 지혜가 없으면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천국 가는 지혜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지혜로서 알아낸 것이 지식이에요. 지혜로서 알아낸 게 지식인데 우리가 지식 중에 지식이 지혜 중에 지혜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하면 지혜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가 지식이니까 지식의 몸이죠.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고도 내가 지식을 갖게 되고 예수님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혜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모든 것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만든 거니까 하나님 지혜 가지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광명하게 태양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예수님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이게 책망하시지 않죠. 가르치는 보람이 있죠.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기름 부어서 오면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 지식, 명철 이거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재능과 모략을 공유하게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훤히 알게 되도록 가르침을 받는 거죠. 성령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다 그랬어요. 땅과 바다 경계선에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31절에는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뿌려지면 그게 이제 큰 나무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머리를 싸매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점점 지배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배를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속에 임하셨는데 아주 미약하다. 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의 종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독교의 비밀은 기름 부음이 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겨자씨 하나 맞고 와서 계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이 사람이 죄 좀 맞아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고 그 속에 불기둥처럼 이렇게 기둥처럼 강하게 임하시면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미비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도 되고 짓밟아도 되고 가지고 놀아도 돼요. 그런데 결국은 흙 속에 묻혀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그냥 목사를 무시하고 막 이용하고 막 온갖 짓 다 하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미약하게 와 계시다 그죠. 지극히 작은 분량으로 와 계시다 그죠. 지극히 작은 분량으로 와 계시니까 가지고 놀죠. 그러나 예수께서 결심을 하시고 내가 내 종을 높이리라 해갖고 확 하고 임하시면 나물보다 크고 나무가 돼서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길들일 정도로 아주 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큼 미약한 주의 종들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동네 뒷골목에 지하실 20평 30평 그런 작은 교회에서 존재 가치가 미약하죠. 그냥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이리 무시당하고 저리 무시당하고 온갖 무시를 다 하는 무시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면 어차피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기름 부음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와 있을 뿐인데 주님 마음이라고요.
주께서 거기다 그냥 기름 부음을 왕창 부어주시면 그의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거죠. 존재감이 미약하던 사람이지만 그게 하늘의 비밀, 기름 부음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뭐 겨자씨안할 만큼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흙속에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요. 존재감이 미비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지극히 작게 와서 계시니까 온 세상이 그를 무시하죠. 흙이 덮어버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시하고 저 사람이 무시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가지고 논다 이거죠. 그 씨를 키워갖고 빛나게 할 생각이 없이 그냥 흙으로 덮어서 가리는 자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름 부음의 질량을 높이시는 거야. 기름 부음을 엄청 부어주면 확 살아나가지고 그의 존재감이 세상에서 드러난다 그죠. 기름 부음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예수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게 예수가 왔어도 예수가 오신 거니까 그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를 공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대를 하는 거예요. 하대.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한없이 분량을 떨어서 높여요. 높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염소다. 염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질서를 못 알아보고 무시하는 사람은 염소고 기름 부음의 질서에 순종하고 공개하는 자는 양인데 그럼 염소와 양의 차이는 뭐냐? 그 하늘의 비밀의 차이죠.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의 이치를 깨달아서 저렇게 기름 부음이 조금 와가지고 그저 이 흙이 묻고 저 흙이 묻어서 존재 가치가 없잖아. 씨는 씨라도 다른 씨들은 신겨지면 그래도 표시가 나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한번 들어가면 표시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하나 없어도 예수님이 그 속에 와 계신데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의 분량을 높이면 갑자기 높이면 그분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크게 받은 예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근데 아나리와 사피라가 베드로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즉시 그 사람들의 혼을 떠나게 저주했죠. 기름 부음이 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미미하면 온갖 흙들이 덮어버려서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무시당하죠. 그런데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미미하게 지극히 작게 예수님이 와 계셔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양이라고 하십니다. 염소가 아니고 양.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거고. 그 기름 부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짓밟아요. 자기 발밑에 두는 거예요.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확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의 비밀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담아서 알려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의 분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잘나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확 부어줘서 하면은 그 존재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기도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막 밀려든다 그죠. 예수님 확인하렵니다.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를 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의 질서에 절대로 순종한 지극히 작은 종이라도 하나님이 쓰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도 예수님 와 계시니까.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너만 성령 받았냐? 나도 성령 받았다. 네 속에도 예수 와 계시냐? 내 속에도 와 있다.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너보다 나가 더 많이 받은 거야. 내가 더 너보다 영권이 세.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이 그랬어요. 주의 종은 7별이라고 했어요. 7별. 예수님은 7 근처 때 사이에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7별을 손에 잡았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어도 예수님이 손에 잡힌 7별이 아니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신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 손에 잡혀있는 7별 중에 하나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존재감이 미비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종으로 공대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공대하는 자는 양이고 그렇게 공대하지 않는 자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는 불못으로 가고 양은 천국으로 간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한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가르쳐 준다. 하늘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에게 감사라 이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이치를 깨우쳐 주겠다. 하늘의 이치는 기름 부음의 차이다. 예수가 강하게 두른 사람은 그만큼 하늘에서 큰 자고 예수가 조금 온 사람은 그만큼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렇다고 그 작은 자라고 해서 너희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께서 뜻을 돌이켜서 강하게 두르시면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게 순응하여서 기름 부음의 이치에 공대하고 섬기는 자는 양으로서 대우를 받고 천국에 가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이치, 천국의 이치,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면 예수님께 감사하면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내게 깨우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를 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 비유로 깨우치는 것뿐이 아니라 비유로 하늘의 이치를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유와 은유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비유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비유로 담아내신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하늘을 지혜로 만드신 이께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우쳐줘요. 이 겨자씨 하나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기름 부음을 아주 작게 받아갖고 주의 종의 존재 가치가 없어. 저게 주의 종이야. 저게 정말 존재 가치가 없어. 무시하고 아주 멸시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지. 뭐 세상에 기라성 같은 종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냥 초라하기 그지없어. 그래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대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크게 오면은 온만큼 그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연단 속에 두려고, 큰 그릇으로 삼으려고, 큰 나무 삼으려고 존재감이 미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때가 돼서 기름 부으시면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니까. 응? 그때 가서는 무슨 낯짝으로 그 사람을 대하겠냐 이거죠. 응? 평소에 멸시천대하고 우습게 보고 눈 가리고 거짓말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깍꿍하고 불손하게 대하고 불량하게 대하고 온갖 짓 다 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크게 높이시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의 이치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름붐이 이치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제가 늘 찾는 이 밀가루 3마리예요. 가루 3마리. 가루 3마리라고 했는데 그냥 편의상 밀가루 3마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뽑아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 3마리라는 거는 여러분 부엌에서 그거 이제 그릇에다가 밀가루 집어넣고 물로 반죽해서 뭐 수제비 만들 수도 있고 칼국수 만들 수도 있고 빵떡 만두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요리하는 그 주부의 손에 밀가루가 그대로 움직여지죠. 그대로 움직여져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가 예수님이 밀가루를 집어넣어 갖고 원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소말, 밀가루 소말. 이 밀가루 소말,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몸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에 그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면 소용없지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앞에 말씀에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고 한 거지. 그게 몸을 부드럽게 한다는 건데 밀가루 3말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밀가루 3말 되는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운전대가 강하면 그게 되겠어요? 응? 그게 되겠냐고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운전대가 강하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안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몸이 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 몸이 움직여진다 이거예요. 아카페가 원하는 대로 그 몸이 움직여진다 거죠. 그러니까 운전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한테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14만 4천인의 말씀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몸이.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뭐 이런 거 다 펴나가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 꼭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혜. 나는 그의 몸이 돼갖고 지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기식으로 가. 그러면 안 돼요. 이 몸에 주님께서 나를 밀가루 3말로 만들어 주시면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가루 3말로 딱 비유로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 손에 밀가루 3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손에 늙으나 젊으나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예수님 손에 밀가루 3말 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몸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이제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리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 손에 밀가루 3말 되어야 예수님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운전대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몸에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자기식으로 사는데 굳어져 있잖아요. 그거 다 제거되고 예수님식으로 사는데 아주 부드러운데 밀가루 세말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 밀가루 세말되게 해주세요 해갖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진리라는 걸 알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늘의 이치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밀가루 세말되도록 통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는까. 근데 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내게 그거를 구하는 간절함과 갈망을 줘요. 그래갖고 그거를 간절히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갖고 나를 밀가루 세마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규례대로, 율례대로 사는데, 규례 율례라는 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아까페로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페가 내 몸을 시락피락 해갖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밀가루는 그냥 주부 손에서 치락피락 하잖아요. 하자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살거든요.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 세 마리라고 하는 게 엄청난 내용을 이렇게 비유로 담아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밀가루 세 마리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 예수님, 그 매더 소원은 나를 밀가루 세 마리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손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밀가루 세 마리로 준비된 사람 쓰겠어요? 아직 밀가루가 되지 않는 밀 자체, 딱딱한 상태에 있는 걸 쓰겠어요? 그거 안 써요. 다 부셔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루 서마를 만들어 놔야 예수님 그거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대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운전대 버린다 소리예요. 밀가루 세 마리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밀가루 세 마리 되기 위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 받은 만큼 하고 또 구해서 받아서 하고 또 구해서 받아서 해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그리고 밀가루 세말 되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갖고 감사하니까 밀가루 세말 되는 지혜를 주는구나. 그래갖고 그 밀가루 세말 되려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를 제발 밀가루 세말 만들어주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육이 예수님 앞에 정절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만 이끌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밀가루 세말 돼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아까 뺏을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그 전에 말씀이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밀가루 세말 되도록 커져 들여지도록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친백성이 되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운전대 잡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라간다고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서 마음으로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세말 되는 은혜. 이거는 감사하는 자에게 밀가루 세말 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자에게 감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밀가루 세말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겨자씨 하늘 같지만 주님께서 그 연단의 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기름 부음을 왕창 부어주면 아주 큰 나무가 되니까 하나님, 내가 감히 지극히 작은 종이라도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양이 될 망정 염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다 하늘의 이치예요. 지혜 받은 사람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